주신 할렐루야 성화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땅의 것에 대해서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 땅의 것을 죽이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주에 연속 계속 땅의 것 하니까 골로새 교회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였나? 좀 욕심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1장, 2장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거든요. 최고의 교회다, 내가 꿈꿨던 교회다라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땅의 것을 보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가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라는 격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좋은 설교이지만 부담이 되고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우리를 위로하고 조금 격려하고 좀 힘을 주기 원하는데 막 때리는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받았거든요.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땅의 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땅의 것과 반대되는 하늘의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제가 이젠 짧은 인생이죠. 40년밖에 안 된 인생이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 가장 치욕적이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무속과 이단이 판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교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론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함구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죠. 영적으로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그들과 어우러 결탁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슬프고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인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지금처럼 타락하고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란하고 치욕적인 시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탈기독교 시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영적으로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떠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욕한대요. 공격한대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답도 주지 못하는 곳, 오히려 피해를 주는 곳, 이익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게 오히려 복음에 장애물 되는 모습으로 지금 기독교가 서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보고 지은 게 아니에요. 팀 켈러는 전 세계의 복음화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재용교성 여러분, 어려운 시대죠. 힘든 시대예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는, 우리 재헌교회 삶에는 바른 기독교를 장착할 수 있고 그 바른 기독교를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진짜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의지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것, 옛사람과 그 행위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탐심은 또 우상숭배래요. 내가 탐하는 것, 내가 뭔가를 막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나 이거 갖고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넓히고 있어요. 우상숭배래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느냐? 분노하고 악의적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것. 왜 그래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거든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탐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웅바웅 살아가고 그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분노가 있어야 돼. 문제가 틀렸을 때 틀렸구나. 왜 틀렸을까? 그러면 안 되고 틀린 게 막 화가 나야 돼. 성적이 떨어졌을 때 막 분노가 일어서 그런 사람이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거야. 했다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닌가? 탐심인가?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 세상이 말하는 열정은 뭐예요? 분노예요.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열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을 지켜줄 거야.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아페크 디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무장해제라는 뜻이 있대요. 무장해제.
너를 지켜줄 거라 그 생각했던 그 무기들을, 네가 생각했던 그 소중하다 여겼던 것들을 다 뭐예요? 벗어버리래요. 그래야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채워줄 것을 믿고 그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선포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봐야지 내가 얻으려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으로 대적하는가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이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인의 싸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로 싸웠어요. 아까 예배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이 나의 물맷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골리앗은요 각종 무장을 했어요. 세상의 것들로 삐까뻔쩍하게 무장하고 나왔어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을 때에 그걸로 적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전에요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무기를 줬죠. 가장 좋은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네. 벗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외쳤어요. 너는 세상의 칼과 검으로 나에게 오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오느니 빡 돌 던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윗이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려버리고 땅의 것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싸움의 비밀이에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출애굽은요 모세가 자신의 왕관을 벗어버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노노선이란 말 들어봤죠? 마지노노선.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보루,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지노노선이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건데요. 독일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집권한 후에 프랑스가 불안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히틀러를 보니까 좀 불안해. 이 새끼 이거 뭔가 일을 낼 것 같아. 그래서 그 프랑스 정부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에 750km의 참호를 요새를 만들었대요. 콘크리트와 기관총으로 무장을 시켜버렸죠. 만들 때에 현재 기준으로 20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노선을 유지 보수하는데 1년에 17조가 들었대요. 계속 그렇게 돈을 쏘아 부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은 난공불락이야. 독일은 더 이상 우리를 침공하지 못해라고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런데요. 그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몰랐던 겁니다. 독일은요 전차와 비행기로 무장을 했어요. 전격전, 속도전. 1차 세계대전 때도 전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갑부대 출신이잖아요.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 처음에 전차를 만들었어요. 탱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움직이는 기관총 포대 정도 수준이었어요. 속도도 별로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그거에 속도를 붙여버린 거예요. 마지노선이 750km가 딱 있었는데 독일은 마지노선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요새가 있어? 돌아가면 되지 뭐. 빠른 기동력으로 돌아갔어요. 프랑스가 6주 만에 함락됐습니다. 마지노선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독일이 돌아가서 프랑스를 점령시켜버렸어요. 마지노선은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지금 마지노선이 어떻게 쓰이냐면 관광지 아니면 버섯 농장, 와인 창고, 20조짜리 와인 창고 만든 거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강력한 투자, 어떤 강력한 무기도 무용지물이에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과 힘과 능력이요, 시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옛날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그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도 이 성경책에 있는 인문학적 지식,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도 이 성경의 진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성경의 힘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땅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이 말씀, 오직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경책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신감 있으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이 기독교를 욕하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세계도 성경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말씀이 그들에게 새 생명이 돼요. 아직도 복음은 유효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죽입시다. 과거에 의지한 것들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땅의 것을 죽이는 첫 번째 방법, 과거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 아닌 것은 버리고 예수님만 취하는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용서함이 있대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분노, 악의, 비방, 거짓이 있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은 용서로 살아간대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타인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지. 그런데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땅의 것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됐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신기하게도요, 성공한 사람, 어떤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부러운 것이 전혀 없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막 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그렇게 본 사람이 타인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엔디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대요. 즉 땅의 것이 나를 무장했던 그 무장을 다 해제하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했고, 33절 34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성을 다 알고.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그 괴로움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잠을 잘 때에 자다가 화가 나면서 이불을 팍 걷어차고 아우 참 안 와. 그게 아니라 자라.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땅의 것들을 죽이지 못하면 분노하고 악의가 차고 비방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이웃과 하루를 용서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그 나뭇잎은 그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동물의 희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가 땅의 것을 주어 입어서 우리의 옷을 지어 입힌다면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야 생각하면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롭습니다. 헬라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이 사랑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경북 봉화에 있는 광산이 매몰되었는데 그때에 광부 2명이 고립됐었대요. 네, 그래도 221시간 만에 이제 구출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거의 뭐 열흘 만에 구출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버텼냐? 그러니까 뭐 물도 있었고 좀 도시락을 있어서 나눠 먹었고 뭐 둘이 있으니까 뭐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버텼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장시간 고립되다가 구출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최장시간 매몰되었고 고립되었다가 생還한 사람은 상풍백화점 사건 때에 음식과 물도 없이 17일을 버틴 사람이 있어요. 17일 다 죽었다고 여겼는데 거의 기네스죠. 최장시간 우리나라 기록이에요. 17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없으면 못 산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 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공기와 체온과 물과 음식이래요. 과학에서 말하는 3333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공기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3분을 못 넣는데요. 3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숨 참아보면 1분도 참기 어려운데 어쨌든 3분 동안 공기가 우리에게 주입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온기,
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온기가 없으면 3시간밖에 못 버틴대요. 3시간 뒤에 사람은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먹지 못하면 3일. 3일 뒤에는 물 없으면 죽는데요. 마지막 3은 뭐냐면 음식 없이는 3주. 음식을 안 먹으면 21일밖에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일 생존하신 분도 아주 긴박했던 거죠. 따지면. 음식 없이 3주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4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나 공기 없으면 못 살아, 나 물 없으면 못 살아, 나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온기 없으면 못 살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없어도 사는 것만 말해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산대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없어도 삽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와 온기와 물과 음식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물과 공기와 체온과 음식으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공기와 물과 온기와 음식 없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죽어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있다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은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 고립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거든요. 그거 구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조의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존의 비밀, 본향으로 귀한 낙이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땅의 것을 죽이고 과거에 의지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맞습니다.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갈게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둘, 셋.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땅의 것을 죽이려고 하는데 과거에 의지한 것들을 버리기가 참 어렵죠.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오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어. 사랑을 더하면 그것을 온전히 맬 수 있어. 사랑이 그것을 맬 수 있는 방법이야.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대요. 그 평강을 지킬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함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으면 말로도 일로도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대요.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는 부제로 제가 신앙의 현실에서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옛날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땅의 것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중간에 말씀드렸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적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의가 있고 비방하고 거짓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나에게 줘야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셔야 살아요. 사랑하셔야 땅의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셔야 땅의 것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은요.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 말씀은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준이 뭐예요? 나 자신. 나 자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래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했다. 구약에는 원수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을 확장시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수 사랑한 것은 신약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둘 셋.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대로 안 산 거죠. 그대로 안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제옥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규배야, 능력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야.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혹시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야스다 다다시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래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태도가 능력이 될 때. 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노력과 실천을 열심히 한대요. 근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태도에 있다. 같은 일도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다른 성과가 이루어진다. 같은 말을 해도 멋있는 목소리, 먹히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 말도 안녕하세요 고객님. 다르다는 거예요.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른 태도가 능력의 성과를 가지고 온대요. 사랑하는 제영교 성도 여러분, 저는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의지한 것을 버리는 것, 능력이죠. 잘 버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태도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좋다 이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태도가 필요하다. 너의 모든 능력에 사랑의 태도를 입히라라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실력이라면 거기에 사랑이란 태도가 더해지면 그것은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과 태도의 차이 중에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능력은 나만 알아요. 내가 땅의 것을 얼마나 잘 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잘 살아가는지는 내가 알아요. 태도는 이웃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지, 태도가 부족하면 이웃은 몰라요. 그 능력을. 태도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이웃이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과 태도가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한국 기독교가 능력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지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의 태도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적인 무지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탈기독교 시대에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친기독교 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이 오늘 배울 수 있다면 함께 연습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권면하며 그 태도가 능력이 될지어다. 사랑의 태도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충만할지어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 3가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정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함께